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 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두 분의 성도님이 감사 헌금을, 다섯 분의 성도님이 1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형통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구분해 보자면 3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반대로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순종에 대한 것, 너희가 내 계명에 준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크게 구분해 보자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비와 풍성한 수확의 선물, 이것과 6절부터 10절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선물, 사나운 짐승, 그리고 패배 또는 기근이 없을 것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척박한 땅입니다. 돌도 굉장히 많고요. 토양도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와도 물을 가두어서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땅입니다. 돌밭에다가 강우량도 부족해서 물을 가둬서 건기나 가뭄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땅인데 성경에서는 그 땅을 유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과 농업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젖, 그러니까 소들이 많아서 그들의 젖이 많이 흘러 넘칠 정도로 많다. 이런 목축이 풍성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냥 야생 벌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포도나 이런 다른 이런 과일들의 그 과실, 그런 시럽들, 정말 그것들이 꿀처럼 달아서 이런 것들을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포도의 결실이 많은, 농업이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한 것처럼 정말 척박하고 돌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 받은 땅,
복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묘하게도 비가 오게 되면 곡식이 쑥쑥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른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농사는 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의 우기 가운데 중간에 흐르는 비도 충분히 내려야 하지만, 그 중간 비가 만약에 부실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늦은 비, 추수 직전의 늦은 비가 꼭 충분히 와주기만 한다면 농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곡식의 알이 충분히 차지 못해서 막판에 농사를 망치게 되고, 땅을 갈고 파종하며 수개월 동안 정성을 들였던 몇 달의 수고가 정말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 척박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수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적절히 와야 되는데, 그 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 결과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풍년은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것을 너희가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준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결실, 양식들을 맺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안전이 없으면 그 양식의 가치는 제한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치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적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욥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망해버렸던 것처럼, 그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간다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은 평화의 복입니다.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원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나운 짐승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0명이나 되는 적들, 10,000명이나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명이나 되는 적들, 10,000명이나 되는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복, 풍요의 복과 평화의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거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의 복과 평화의 복,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복인데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며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하신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셨을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여기 나온 그 행하신다라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시고 동산에서 거하셨던 것과 같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온 그 족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창세기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신다라는 그 뜻과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말도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삶을 회복하며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 또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낮추는 우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소가 복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약속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행동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